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성경 일독 성경 공부의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참빛교회 성경 일독 스케줄대로 간다면 이제 요한복음을 앞으로 며칠 후 마치게 되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롭게 누가복음은 이방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또 이제 십자가로 향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복음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누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어떠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엮어내려고 한 것이 이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을 크게 나누게 되면 1장부터 2장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3장부터 9장 상반절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장 하반절부터 19장 상반절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셔서 애굽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는 그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장 하반절에서 24장은 예수님 생애의 그 마지막 한 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보시고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장과 2장은 서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평행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태가 닫혔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 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둘은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들의 찬양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미리 엿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1장과 2장이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3장에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늘의 음성이 내려오면서 이 새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는 달리 이것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요셉의 족보이라면, 이 족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사실 거꾸로 올라가면서
마리아의 족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서 다윗에 이르고 또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에 이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올라가서 아담에게 이르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다윗의 그 왕조를 이어가는 메시아 왕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이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다른 민족에게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고, 아담은 온 인류를 상징하니까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하는 축복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4장에서 8장 내용을 보면 여기에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읽으셨던 그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억압된 것에서 풀려나는 이 자유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왜 억압이 됐느냐면, 왜 예수님 시대에 종들이 있었냐면, 이것은 경제적인 억압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아니면 그 부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아니면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이제 이것을 빼앗겼을 때에,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에 종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종살이를 할 때에 거기서부터 자유, 그러니까 빚진 거에 대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넓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좋은 소식, 이 자유에 대한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면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지들이 아니고,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지만 병든 자들,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자들, 이방인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들, 변두리에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라는 이 타이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그냥 올바르고 부유하고 율법 잘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고 가난하고 이러한 자들마저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4장에 5장부터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회적 정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런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슈가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물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들, 세리들, 외면당하는 자들, 창녀들,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러한 나라. 자, 이랬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특히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속히 얘기하는 인싸라는 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쌓았던 그것에, 자기들의 명성과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가치관과 이런 것과는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9장에서 말씀하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심과 동시에 변모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가 떠나시는 것, 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나눴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9장 하반절부터 19장 상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70명을 보내십니다. 70명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도의 삶은 예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이 제자도의 삶.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이 제자들의 그 제자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70인을 보내신 이유는 70인이 가서 하나님 나라, 이 뒤바뀐 이 세상이 이치와는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돈과 부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역이 계속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병자를 고치시고, 장님을 고치시고, 사마리아인을 받아주시고, 삭개오는 세리 아니었습니까?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삭개오도 들어오는. 그러면서 여기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리더들에 대한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이스라엘 리더들의 그 위선을 고발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클라이맥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리더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예수님의 목적,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치와 기대와 목적과 대립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서 당장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 육체적 그 자유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예수님께서 몰아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의 목적이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그 성전이 결국에는 로마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잡히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6월절 빵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죠. 새 출애굽에 대한 심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그거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을 기록하였고, 헤롯마저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는데 그것을 누가는 다 기록을 해요.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못 박는 그 이방인들, 로마 군사들을 용서하시는 기도, 그리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그 강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자, 이러한 내용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알지 못합니까? 저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분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이 개혁을 이끌고 그분이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에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은 떠나셨죠.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한 자들, 외면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와 자기 자신들의 업적만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근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 자신들의 어젠다, 자신들의 목적을 내세웠을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께 씌워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받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그것을 받으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그 섬김과 그분의 이러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어젠다를 예수님께 씌우고 하나님께 씌우면 우리는 하나님 체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어젠다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 이뤘으니까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 제자도의 삶,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그 나라 선포,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그 이야기는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다음 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어젠다 등을 예수님께 짊어지어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생각해 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 주변에 주신 외면당하는 자, 소외된 자, 변두리에 있는 자, 가난한 자, 병자, 이런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가가 설명하는 사회적 정의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며 누가복음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가치를 더욱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